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고 사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런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무슨 열매입니까?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열매를 맺고 산다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선언을 하고 있지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알곡입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알곡이어야지 쭉정이는 하나님이 불에 태우신다고 선언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고 알곡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아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열매로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무를 갖다 심으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감나무를 사다 심었는데
그 감나무가 무슨 감나무인지 알려면 열매가 열려보아야 알아요. 대봉인지 단감인지 땡감인지 열매가 열어보아야 아는 거지. 나무만 보고 이게 단감나무다, 이게 땡감나무다, 이게 대봉이다 알 수 있냐고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건 열매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인정하신다 그 말이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온갖 악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리 외쳐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삶 속의 열매가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도 인정하지. 저기 교회 다녀, 저 사람도 교회 다닌다가 엄매 저런 것도 예수 믿어 이런데 무슨 세상 사람도 우리를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 어떤 사람은 대봉인 줄 알고 갖다 심었더니 땡감나무. 야이씨, 그 양반 사기쳤다. 왜? 대봉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감나무는 감나무요, 대봉이라고 하니까 대봉이라고 사다 심었어요. 근데 연걸 보니까 땡감이요. 이런 사기꾼이 어디가 있냐고 이제 그 사람 욕하죠. 열매가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냥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아야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다니는 거 보아서 아는 게 아니고. 알았습니까? 그냥 오늘 우리에게는 열매가 중요한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으려고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이런 좋은 열매 맺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과일나무를 심어도 그 나무가 잘 자라고 과일을 풍성하게 많이 맺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버려 둬도 그냥 잘 열지요? 아니에요. 거름도 해줘야 하고 약도 해줘야 하고 그래야 잘 열지. 내버려 두면 잘 열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느냐 그 말이요.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느냐 그 말이요. 의의 열매 맺을 수 있느냐 그 말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사는 이런 삶을 이루어야 좋은 열매 맺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후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을 향해서 길을 가시는 데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열매를 얻고자 주님께서 가셨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더라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려요. 저주해버려요. 그래서 뿌리부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려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열매이지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입으로는
신앙생활 누구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삶 속에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열매 없는 신앙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 무엇에다 쓸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열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로 7절 말씀도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매 얻지 못한지라 과운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습니까? 열매를 얻고자 심었는데 3년을 구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뭐라고요?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왜 땅만 버리느냐? 그러죠? 땅에 거름기만 다 빨아먹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 땅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버리라고 주인이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했는데 무엇 때문에 묵상하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는 누구보다 뜨겁게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으면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뿐이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찍혀 불에 던져올 수밖에 없는, 주님이 저주하여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무화과 나무 되면 안 되잖아요. 열매 없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 말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맺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맺어지고 있으면 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열매들이 내게 없다면 나는 복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도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열매 맺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삶이 되어져야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녀요. 불쌍하지요.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 없어서 주인에게 찍힘 당할 수밖에 없는 나무라면 불쌍한 나무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인에게 사랑받는, 그래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도 쳐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거름도 하고 주인이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가 되어야지. 열매 없어서 찍힘 당할 수밖에 없는 나무라면 얼마나 불쌍한 나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여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매 맺어야, 열매 맺으려고 하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하고 빛의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1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고백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의의 열매 맺어야 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 누가 의로운 삶을 사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의로운 삶, 의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 존귀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선언을 하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빼앗기고, 비록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열매 없으면 그 하나님 나라 빼앗기고 열매 맺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열매 맺고 살아야 돼요.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해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왜? 물이 부족하지 않냐니까. 항상 물가에 심기워져 있으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노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풍성한 열매 맺어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복을 주시어서 이 땅에서도 잘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